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당신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 아프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한번 덕담 한번 해주세요. 아프지 마. 우리 파이어 선교팀 선교 잘 다녀오라고 박수 한번 쳐주고. 또 여러모로 물질적으로 죄송합니다. 기도로 마음을 합심해주는 우리 교인들 나머지 분들 우리 파이어 선교팀들 고맙다고 박수 한번 쳐줘요. 저희들도 이제 잘 다녀와서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은혜로운 모습으로 볼게요. 미국의 경제학자이고 교수이고 외교관이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게일 브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게일 브레이스라고 하는 약자가 집에 들어와서 자기 그 가사도우미, 지금 가사도우미라고 하죠. 그분에 부탁합니다. 내가 피곤해서 좀 잘 테니까 누가 뭐라 해도 깨우지 말라고. 이러게 하고 지친 몸 되어서 침실에 들어가 잡니다. 얼마나 곤히 잠들었을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띠링띠링 해서 받았더니 여기 백악관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청와대죠. 백악관에서 이분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대통령인 거예요. 36대 대통령 닉슨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그 집에다 전화해서 바꾸라는 거예요. 바꿔달라고 했더니 못 바꿉니다, 대통령님. 못 바꾼다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좀 바꾸라 했더니 못 바꾼다 그래서 아니 왜 못 바꾸느냐고 했더니 우리 주인분이 주무시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누구에게 전화가 오더라도 전화 바꾸지 말고 깨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기에 제가 바꿨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내가 해달라고 했는데도 안 되냐 했더니 저를 생활비를 책임지고 저의 지금 주인은 게일브레스 교수님이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셔도 맞습니다. 그러고는 다 끊었어요. 사고가 났죠? 안 났을까? 어때요? 났을까? 안 났을까? 났어요. 나중에 이제 게일브레스 교수를 만나면서 뭐라 그러면 여보게 그 집에 있는 가사도우미가 내 직원이었으면 좋겠네. 백악관에 와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명령에 따르는 충성스러운 가사도우미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부러워할 정도라고 하는 일화가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충성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사회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리 끌려가고 가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렇게 끌려가고 있는 직분자는 아닌가요? 저도 말씀을 대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절대 복종하며 그분 외에 다른 말씀은 절대로 듣지 않는 직분자인가? 아니면 내 상황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내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마음을 바꾸고 있는 직분자가 아닌가 하면서 굉장히 저의 마음을 돌아보게 만들었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과연 나는 직분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직분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 마음을 모아보시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직분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 충성심을 인정받은 직분자가 됩시다. 한 번만 더요. 시작. 주님께 충성심을 인정받은 직분자가 되옵시다.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옆에 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시작. 주님께 충성심을 인정받는 직분자가 됩시다. 미소 지어 넘길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고백해야 될 내용이죠. 한 번만 더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긴다는 마음으로 해보죠. 시작.
주님께 충성심을 인정받은 직분자가 됩시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도 주님께 충성심을 인정받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너는 참 충성을 잘하는구나. 너는 내 말만 듣는구나. 이런 마음을 먹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저의 고백적인 내용이 사실은 이 문장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충성심을 인정받은 목사로서 한평생 살다가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도 다 직분자입니다. 성도라는 직분도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 이런 분들만 직분자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성도란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심을 인정을 받으십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12절 말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나를 충성되게 여기, 나는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그래서 디모데라고 그래요. 근데 왜 전서 후서 그러냐? 전서란 말은 먼저 보낸 편지, 후서는 나중에 보낸 편지. 이제 이런 편지 쓰고 제일 마지막에 바울이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랍니다. 디모데는 사람 이름이에요. 바울이 아끼는 이 제자 중에 하나가 디모데가 있는데 그 제자가 어릴 때 이 목회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진심 어린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나를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사도라는 직분을 맡겨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들 다 하나님이 인정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이 축복 한번 하시오. 당신은 충성스러운 직분자, 직분을 대주면 돼요. 없는 분은 그냥 성도님이라고 하면 돼요. 자, 시작. 한 번 더 축복하시죠. 시작. 근데 제가 이 문장을 조금 미안합니다. 약간 어렵게 여러분의 설교가 들어간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 히브리어, 헬라어, 신약은 헬라어로 됐고 그리스어로 됐거든요. 그 원문을 좀 봤어요. 원문을 보는데 그 특이한 표현, 우리나라 문장하고 요 헬라의 원문의 문장하고 약간 어순이 다르더라고요. 아까는 다시 앞으로 넘겨봐요. 첫 시작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이렇게 우리 문장을 시작하는데 다시 넘어가 보면 이 헬라에서는 뭐라고 하면 카린 에코 이렇게 시작했어요. 카린 에코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I thanks to him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 카린이 카리스라는 뜻인데요, 말인데요, 감사, 은혜, 기쁨, 즐거움, 선물, 보답,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목사님이 보는 이 주석책 중에도 카리스 주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혜, 감사, 이런 뜻이 있어요. 에코란 말은 나라는 뜻이에요. 나. 그래서 제가 이 헬라 어순대로 그대로 우리말로 옮겨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감사를 내가 한다, 이렇게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문장의 시작을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는 것에 대한 이 고백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감사를 내가 한다. 자, 앞으로 다시 넘겨보면 뭐라고 했어요? 뒤에는 우리 주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함이니 중간에 들어있어요. 이 문장이 내가 감사함은, 이게 우리말 성경인 중간에 들어있는 헬라어에는 내가 감사가 아니라 감사를 내가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단어가 감사가 맨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정말 생각이 다르구나.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내가 하고 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니까 감사부터 드리는 거예요. 장로님들, 장로님 직분을 받던 것을 감사하십시오. 권사님들, 권사님 직분 것을 감사하십시오. 안수 집사님들, 그 직분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남녀 재직분들 그 직분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그것을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감사를 내가 한다. 우리말로는 내가 감사한다가 아니에요. 감사가 제일 먼저 앞에 있는 겁니다. 왜 감사하느냐? 나를 모든 일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직분도 주더니 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신앙은 이 문장 방법, 저 서술하는 방법부터 다르구나. 그래서 저도 문장을 쓸 때는요, 이 글을 쓸 때 문장을 쓸 때 항상 하나님은 앞에다 놓습니다. 어순이 맞든 안 맞든 주님을 항상 앞에다 쓰는 제가 문장 서술 쓰게 됩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항상 주님을 문장 앞에다 주어를 쓰게 되고 항상 하나님을 많이 앞에다 두고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신앙을 보이려고 하는 제가 구사하는 그 문장을 글을 쓰는 문장에다가 항상 먼저 하나님을 쓰는 건 제 신본주의 신앙을 보여주는데 그런 걸 하고 있는 저에게는 나는 감사를 내가 한다는 이 말에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직분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5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충성된 종아.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인데 2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옆에 분에게 말씀하시죠. 뭐만 하면 되면 잘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각자의 직분에게 칭찬 한번 해주시죠. 시작. 네, 그동안 이제 벌써 7개월 지나갔잖아요. 금년 시작하고 봤습니다. 저도 7개월 시작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인들이 참 잘했구나, 참 착하구나, 참 충성된 우리 교인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기대가 됩니다. 남아있는 2024년 동안에 주님의 즐거움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한 번 더 아까 인사했던 것 다른 분에게도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잘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십시오. 남은 이제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 12월 동안에 우리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십시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5달란트 맡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이 2달란트 맡은 사람도 똑같은 말을 해요. 자, 23절만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맡은 사람이나 2달란트 맡은 사람이라 동일하게 문장이 같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 비유를 드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많은 일을 감당하는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5달란트 맡으러 열심히 사역을 하고 충성했더니 5달란트가 남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나 우리 기업이 같이 여기 학생이 앉아 있어요. 피곤하고 힘든데도 주일마다 와서 앞자리 항상 저 자리에 앉아서 있는 거야. 이게 그거나 2달란트 맡은 학생인 거예요. 가서 그 자리에 빠지지 않고 앉아있는 거나 제가 바쁘게 영혼들 안기거나 하나를 볼 때는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잘했다, 착하다, 충성됐다, 우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말씀의 축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맡았는지 적게 맡은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열매를 남기고 있는 건가,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목사님이니까 많이 받겠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초신자가 와서 빠짐없이 예배 나오는 것도 하나님 뭐냐면 잘했어, 충성된 종이야, 너 참 착하구나, 너도 이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나님이 축복할 줄 믿습니다. 직분의 중요도와 그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착하게 선하게 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지요. 우리 8월 이후에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십시다. 한번 그렇게 또 다독거리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자, 8월달 이후부터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십시다. 아니, 그렇게 하십시다.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한 거.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다 주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호세아의 설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직분이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대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미안해, 오늘 자꾸 헬라어를 써가지고 일반적으로 볼 때는 봉사한다, 구제한다, 자선한다, 뭐 기부한다, 특별한 의미는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갖다가 디아코니아라고 해요. 이 직분자들. 그러니까 넓게 보면 성도를 디아코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집사 직분을 갖고 있죠. 그 직분도 디아코니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쓰는 거예요. 그 환경이 맞게끔 언어의 배경이 맞게끔 직분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도 직분자라고 디아코니아입니다. 왜? 섬기는 사람. 더욱이 식사를 준비하면서 서빙하는 사람도. 저도 식사 준비하거든요. 무슨 식사? 영의 식사. 그리고 서빙하잖아요. 자, 드시죠. 여기 집사님도 드시고 우리 장님도 드시고, 거기 빠지면 서운하지? 거기도 드시고, 원사님도 이 동네도 여기 드시고 다 드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영적인 디아코니아로서 말씀을 식사를 준비합니다. 저희 한 끼니 준비하려면요 1년 내내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 주부들도 다음 식사 준비하려면 엄청나게 고민하게 될 겁니다. 우리 사모가 아멘하는 거 보니까 항상 그래요. 보면은 이게 일주일 계획을 세워요. 한 주간의 식사를 종류를 세워. 또 제 입맛이 왜 또 까다로운지 몰라. 나가면 안 까다로운데 또 집에서는 또 까다로워 이게. 근데 왜 그러냐면 또 그걸 또 다 맞춰주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 식단을 일주일 동안 탁탁탁탁탁 짜. 그거 보면서 느낍니다. 아, 인간의 육신의 식단을 일주일씩 짜가면서 나가는 저 아내를 보면서 나는 뭐하냐.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양식을 식단을 짜는 데 있어서 대충 해서 되겠느냐는 도전심을 받게 됩니다. 저는 선한 경쟁을 합니다. 저기는 사람 먹을 음식을 경쟁하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데 경쟁하고, 그래서 양식을 공격하는 사람으로 오른손 왼손. 그게 디아코니아입니다. 주부는 주부로서 디아코니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고, 교회의 이 사역자들은 그 사역을 잘 감당해서 디아코니아 준비를 잘하는 거죠. 여러분 잘 감당합시다. 한 번도 그렇게 권하시죠. 자꾸 기도를 하신 분이 몇 분 생겨가지고 이렇게. 기도는 이따 끝나고 하시라고 그러고, 선한 디아코니아가 됩시다. 시작. 앞뒷분에게 선한 디아코니아가 됩시다.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호세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거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직분자도 있구나. 제가 검정 글씨 읽을 테니까 빨간 글씨는 여러분이 크게 읽어주세요. 아멘을 크게 해주시오. 열이 생긴다니까, 열. 다시 제가 검정 글씨 읽을 테니까 빨간 글씨는 여러분 읽어주세요. 호세아 8장 4절. 그들은 누구냐면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왕들을 세웠으나, 네개라는 건 하나님이에요. 아셨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누가 직분을 세웠는데 나 그 사람 안 세웠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호세아를 새벽 시간에 강의를 했는데요, 발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자, 교회가 목사를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 아니다. 교회가 목사를 세웠는데 난 몰라. 교회가 장로님을 세웠는데 내게서 난 거 아니야. 교회에서 장로를 세웠는데 나는 모르는 일인데. 정말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나님이 모른다고 그러고 나한테 안 났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바꿔보면 내가 목사님을 세웠으나 내가 참 맡기는 나한테 나왔다. 내가 장로님을 세웠네. 그럼 내가 세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직분자가 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직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면서 자꾸 반대로 말씀하는 내용이 신약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1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이 기뻐하시는구나. 아멘을 안 해주는 거 보니까 아까처럼 호세아처럼 나는 모르는 바요 이렇게 생각하는가 봐.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들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참 우리 권사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집사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축복하는 한번 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는 직분자로 여기십니다. 시작. 다시 한번 앞뒷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은 참 기뻐하는 직분자로 생각해. 직분은 장로라든지 권사한테 넣어야 돼요. 시작. 자, 우리 사모님한테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모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모님. 아니 나보고 하면 나 사모 아니야. 나 목사야. 날 보고 하면 어떡해. 자, 사모님 말해서 시작. 이게 왜 사모님한테는 어물어물해? 아니 다른 사람한테는 막 하더니. 자, 목사님한테 한번 해봐. 시작. 이거 봐. 이게 강도가 좀 달라. 자, 옆 사람에게 서로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직분자로 사십시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이건 일화예요. 이렇게 돌아다 봤더니 거기에 있는 일꾼들이 열심히 일을 하더래요. 그래서 한 근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여기서 일을 하는가? 물었더니 이 근로자가 하는 말이 배운 것도 없고 죽게 생겼으니까 와서 일을 해요. 이러면서 투덜거리기를 하는 거예요. 고개를 갸우뚱해서 다음번에 가서도 다른 근로자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여기서 일을 하는가 했더니 배운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해먹을 게 없네요. 이러기는 하는 거예요. 실망스럽잖아요. 마지못해 죽지 못해서 밥벌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배운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한다고. 그래서 또 솔로몬 왕이 딱 지나가다가 어떤 또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게 그대는 왜 여기서 일하는 것 같더니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저는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에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동참해서 합니다 하면서 밝게 웃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한 모퉁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마음 가지고 이 일을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하기 전인데 해야 되니까 해야지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안 하려고 했대 막 교인들이 뽑아가지고 해가지고 하기 싫은데 목사님 하라고 해야지 짜증나게 어쩔 수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를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직분자인 줄 믿습니다. 아셨죠? 우리 교인들은 제발 어쩔 수 없어 한다든지 하기 싫은 건데 누가 시켜서 한다든지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를 감당한다는 이런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가족 구원의 충성심을 기뻐하시는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번 버전에는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관이라니까 제가 오해가 되더라고요. 사람 넣는 관인지. 면류관이 머리에 쓰는 면류관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면, 기쁘게 충성하면, 주님의 충성심이 인정받는 직분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죽는 일까지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과분한 직분을 맡기신 그 은혜를 잊지 말자. 한 번만 더 읽고 생각하면서 문장을 읽어보죠. 시작. 죽는 날까지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과분한 직분을 맡기신 그 은혜를 잊지 말자.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직분을 맡겨졌습니다. 솔직히 제 고백이었고요, 제 개인적인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과 같은 바울의 고백이 이제 1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옆에다 이해가 되도록 제가 가로를 좀 넣어 드려봤습니다. 출석을 좀 했는데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비방이라는 것은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 믿는 사람 모독하고 다니는 거. 그 다음에 박해자,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계속 쫓아다니고. 바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는지 몰라요. 따라다니면서 쫓아가서 잡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폭행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악의적인 경멸로 인권 유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무조건 뭐 이유로 물을 거 없습니다. 법적인 것도 없어요. 끌고 가다가 내리치고 뭐 때리고 죽였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도리어 국률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그때는 내가 몰랐습니다. 정말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주일날 빼먹고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할 봉사할 때 봉사하지 않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모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데 그 이기적인 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고 뭐 삐져있고 이런 것들이 조그마한 상처받았다고 마음 상했다고 이거 예배당 나와야 돼 말아야 돼 누구를 만나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것들을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알고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해서 오랫동안 참아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에 보면은 바울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15절만 읽어보죠. 시작. 미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요 이 미쁘다는 말이 미운 줄 알았어요. 근데 문맥이 안 맞아. 미쁘다는 말은 믿을만하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내 모든 마음을 다 믿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미쁘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다.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넘치도록 믿음과 사랑을 주시는 이거는 참 믿을 만한데 나만 받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뒤에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이 마지막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괴수란 말 아시죠? 으뜸이다.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죄인 중에서 제일 죄를 많이 지은 으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다 말합니다. 나 죄 없애라고 피하고 싶은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과거에 폭행죄도 있고 고발죄도 있고 인권유린죄도 있고 다 엄청난 잘못을 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더라. 내가 지은 것만 생각하면 아니 지옥의 저
제일 아랫목에 앉아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살려다가 천국 백성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도라고 이 직분을 주신 거 보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생각해보면 내가 죄인 중에 가장 으뜸인 죄인이었는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 백성을 만들어 주시다니, 그리고 직분까지 만들어, 장로의 직분을 주며 권사의 직분을 주며 집사의 직분을 주며 목사의 직분을 주며 성도의 직분을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감히 입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서툴러서 잘 못 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전달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통곡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죄를 지으면 가장 으뜸적으로 죄를 지었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장미옥교회 이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직분자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노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쳤노라고, 내가 너를 천국 백성 만들어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죽을 때까지 선언이 되겠지. 중죄인 중에 중죄인이고 지옥의 아랫물 가도 저 끝에 아랫물에 가야 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준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직분까지 맡겨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격할 일인가.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예, 장로님 해보시죠. 혹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암흑의 여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생활을 하십니까? 했더니 알고 있지요. 목사님, 그분이 헌금을 5센트를 하는 걸 알지요? 그럼요. 어려운데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매주마다 2달러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비율이 2달러 5센트는 한 20배 정도가 되는 많은 비용인가 봐요. 계산해보면 제가 계산해서 안 되는데, 목사님, 그분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헌금을 드릴게요. 어려운 그 여자 혼자 사는 그분의 헌금을 받지 마시고 제가 헌금 드리니까 20배 정도 되는 많이 드릴 수 헌금이니까 제가 그분의 헌금 드릴 테니까 목사님 가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장로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혼자 그렇게 어렵게 사는 모습 안 돼서 목사님도 그 마음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그분을 불렀습니다. 이리저리 해서 우리 장로님이 헌금을 해드린다니까, 뭐 제가 여러분 집사님이라 할게요. 집사님은 지금부터 헌금하지 마시고 어려운 생기 하는데 그거 가지고 생활하세요. 이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얼굴이 내려가더니 갑자기 땅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통을 치면서 이 여자를 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당황한 거예요. 나쁜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서럽게 울까? 그래서 목사님 달랩니다. 왜 그러냐고, 그래 울지 말라고. 저도 만약 그런 상황이면 막 너무 당황할 것 같아요. 다독이면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한참을 울던 이 집사님이 손을 갖다 놓고, 목사님, 저 어렵고 힘들어도요 제가 그 헌금하는 기쁨으로 사는데 저에게 헌금하는 기쁨을 뺏어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거라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드리는 이 기쁨을 왜 뺏으시냐고 하면서 통곡을 하더라는 겁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하여 맞다 직분, 그나마 제가도 아주 작은 거지만 들을 수 있는 이 마음을 뺏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 분의 마음처럼 우리도 이 착하고 선한 마음을 지켜나가는 직분자가 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작은 헌신들과 지금까지 해온 이 헌신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하느냐 적은 것을 하느냐, 이거보다 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착하고 선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겠도록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은혜에 잊지 않으며 내가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잃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헌신이 직분자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세계의 그 3대 테너 가수 혹시 아시나요? 하나는 파바로티, 들어보셨나요? 또 한 사람은 도밍고, 또 한 사람은 카레라스라고 그래요. 카레라스. 이분들이 세계의 3대 성악가입니다. 테너 성악가. 근데 이 분들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특히 이 도밍고라고 하는 사람과 카레라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스페인 사람이더라고. 원래 에스파냐라고 했던 건데 1497년에 92년에 이렇게 합병되면서 스페인으로 되었죠. 근데 이 나라가 지금도, 저는 뭐 스페인을 가보지 않았지만 별로 이렇게 그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하고 이게 서로 이게 지역 감정이 있는가 봐요. 서로 안 좋은데, 놀랍게도 이 도밍고는 마드리드 사람이고요, 또 이 카레라스는 바르셀로나 사람이래요. 찾아봤더니 그렇더라고요. 태어난 시기도 거의 비슷해. 1940년대에 거의 동일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이 두 지역의 사람들이 서로 앙숙이랍니다. 우리나라 어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게 앙숙이었는데 두 사람이 인기가 최고야. 우리나라 옛날 가수 중에서도 트로트 가수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최고의 가수야. 이 스페인에서 알아주는 세계적인 테너 가수인데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같은 무대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보는 것 같다 그랬는데 같이 안 섰는데, 어느 날, 그때가 1987년이더라고요. 1987년도에 이 카레라스가 백혈암에, 요즘 말하면 그 혈액암이라고 그러죠. 백혈병이니까 혈액암이죠. 걸렸습니다.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10명 걸리면 한 사람 정도 살까 말까 하는 이 병이에요. 지금도 백혈암이 그런 거죠. 이 혈액암이. 그런데 돈을 갖다 써. 그래서 이 카레라스가 지금까지 버는 돈을 다 씁니다. 다 썼는데도 바닥에 날라고 그래요. 왜? 미국의 시애틀까지 다니면서 치료받고 뭐 이렇게 경영하다 보니까 돈이 다 허비가 됩니다. 근데 오늘 소식이 들려와요. 어느 재단에서 백혈병을 지원해주는 재단이 있다 라고 해서 이 카레라스가 거기다가 서류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그 대표가 누군지도 모르고 잘 모르게끔 해서 낸 거예요. 근데 결정이 났다고 돈을 받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비 모든 일체를 그 재단에서 다 밀어주는 거예요. 그 기적적으로 이 카레라스가 살아났습니다. 그래 나중에 도대체 이 재단이 어딘가 찾아봤더니 감 잡을 수 있겠죠. 도밍고가 세운 재단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센 이 카레라스에게 직접 돈을 줄 수 없으니까 익명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병들어 죽어가는 친구를 위해서 재단을 만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거기다 집어넣고 지원해 준 겁니다. 나중에서 카레라스가 이걸 사실 안 거예요. 그리고 무대 공연하는데 저벅저벅 올라갑니다. 도밍고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친구요 고맙다.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우레 같은 박수를 치고, 도밍고는 그 친구를 끌어안아주는 아름다운 미담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떤 직분자인가? 경쟁자를 미워하고 있으며 누군가 미워서 견딜 수 없는 직분자인가? 아니면 그를 끌어안기 위해서 내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도밍고식의 직분자인가? 우리 장미용교회 직분자들이요, 여러분은 어떤 식의 직분자입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 카레라스가 그걸 알고 내 무릎을 꿇고서 고맙다고 하는 것처럼 못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분 앞에서 알아봤더니 그분이 내 생명을 주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의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잊지 않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도밍고식의
직분자가 됐으면 좋겠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장미옥교회 거룩한 몰이라는 성도의 직분을 가진 모든 가족들이에요. 직분자들이에요. 주님께 겸손을 담은 충성심을 인정받은 직분자가 됩시다. 죽는 날까지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과분한 직분을 맡겨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맙시다. 죄인 중에 으뜸인 나를 구원하시고 직분을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여 죽는 날까지 그 직분이 과분한 줄 알고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합시다. 그리하면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너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르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 다 말씀 앞에 바로